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뭐 한 주간 별일 없었어도 이제는 별일이 좀 생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네, 다음 주 다들 아마 네, 중간고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혹시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시험 보는 대학생들 있나요?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네, 아 화이팅입니다. 네,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보고 올 수 있겠죠?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매일 시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매일 전쟁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물 가운데 건져졌던 아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의 나일강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했던 그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워서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단순히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로부터 무려 40년 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진행이 안 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거나 내가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좀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지, 이런 간단한 시도조차도 우리는 쉽게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는 됐는데 목적이 흐릿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목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동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목적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는 동기,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발버둥 쳤던 모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이후에 이제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히브리 엄마 요게벳에게서 잘 자라났고 이제는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세가 성인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에 나오는 스스로 결단하고 처음 한 행동에 대한 것도 보여줍니다.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 삶에 대한 목적을 시작하는 과정이 이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앞서서 제가 웃는 얼굴이지만 조금은 무거운 질문을 한 가지는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하겠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자라왔고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흔히 내가 다니는 학교, 저는 어디 학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직장, 저는 회사는 어디 다니고요. 거기서 직함은 무엇이고요. 그리고 저는 연봉이 어떻게 되고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고 그런 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뭔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이끌어간다기보다는 나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정체성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부분 겪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이 만약에 내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그 환경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목적, 방향성도 다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역시 자신이 진짜 어디 소속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굉장하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세는 정체성이 여러 개 있었어요. 말씀을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먼저는 애굽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애굽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태생이 어떻죠?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이 탈로 나서 도망을 가게 되어서 그가 지나게 되는 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겪었던 실패 그리고 광야에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시는지 그리고 그를 사명자로 빚어가시는지를 오늘 한번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노역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성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 옷 입은 거, 그리고 헤어스타일, 사용하는 언어까지 아마 완벽한 애굽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생긴 것만 조금 달랐겠죠.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혈통적인 정체성이 아주 확실하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다고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그 형제들에게 나아갔던 그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형제들에게 나아갔던 그 모습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즐겁다라는 완벽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신부는 왕의 자녀, 왕족인데 노예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하여서 내가 그들에게로 가겠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모세는 안락한 애굽의 왕궁의 삶을 포기하고 억압받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고된 노역을 하는 현장으로 나아갔고요. 한 애굽인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인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는, 노역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민족의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이 터지면서 그 사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덮어두어서 숨긴 거죠. 분명히 좌우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이 단순히 모세가 다혈질이어가지고 갑자기 해가지고는 쳐 죽인 그런 일이었을까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또 참고 계획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코 우발적인 살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 나름대로 억압받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큰 도전이자 결심이었고요. 위대한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분명한 히브리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 아마 모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힘, 내가 할 수 있는 그 혈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나를 인제까지 이끌어 주셨겠지. 내가 어떻게 바로의 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냥 환기로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그 가끔 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원인을 지난주에 정확히 이 소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타이밍이 이 소리가 왜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소리가 나는 이유는 놀랍게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면 나는 소리랍니다. 네.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 왜 그러지보다는 누가 또 엘리베이터를 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히브리인이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넣었는데 마침 그 갈대상자를 발견한 게 파라오의 딸이었다는 게,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된 환경이 주어진 게 결코 보통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본인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뭔가 사용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길을, 내가 하는 행동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일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혼자서 비밀리에 자신의 힘을 의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마주하게 된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주 산산조각이 났죠. 본인의 그 거창한 꿈과 여러 시도는. 두 명의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형제들끼리 싸우느냐라고 이야기하자 그 중에 한 명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은 모세에게는 아마 애굽 칼날보다 더 비참하고
잔인하게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당신의 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하였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애굽인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환영이 아니라 철저한 거절과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눈에는 모세가 그들을 구원할 형제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잘난 척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또 다른 권력자, 그저 애굽인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죽은 사람이 발견되고 누가 죽였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히브리인들이 누명을 썼겠죠.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어. 또 핍박이 들어왔겠죠. 그 노역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생긴 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거절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애굽인이 애굽인을 죽였는데 그 누명을 우리가 쓰고 있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졌던 모세를 그들은 완전히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애굽인으로서 거부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영웅이 되려고 했던 모세의 꿈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그 살인 소식은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배신자로서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진 거죠. 애굽인들에게는 살인자이며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불청객이 된 거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디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선한 의도로 헌신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 형제에게 다가가고자. 그런데 오해했고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 선한 의도로 누군가에게 다가갔는데 내 선한 의도를 악한 응답으로 갚는 사람들, 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하고 다르게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런데 손에 칼을 찌르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겪어보셨다면 오늘 모세의 상황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있던 것들, 세상의 지위, 그리고 나의 의로움, 그리고 세상에서의 안정을 때때로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왜냐? 왜 무너뜨리실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서 너 너무 잘 되는 게 내가 보기가 싫어 이러면서 왕창 무너뜨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빠지길 원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내려놓은 그 자리에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도망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한 우물가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억압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르우엘, 이드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거친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미 실패를 겪었고 상처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남들의 일에 내가 참견하지 않겠어, 난 이제 더 이상 선한 의도로 남들에게 다가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모세의 내면 속에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그런 실패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즉시 일어나서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 여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딸들에게 아버지 이 르우엘이 묻습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이때 그 딸들이 모세를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면 모세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 손에서 건져내고, 이 말씀이 모세의 이 서글픈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를 거절했고 이제 낯선 미디안 땅에서 만난 여인들 눈에도 모세는 한 명의 애굽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 애굽의 화려함도 잃어버렸고 민족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는 그저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것이 40세의 모세의 현 주소였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 제사장의 집에 머물면서 일하고 그의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는데 이 첫 아들을 낳은 장면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라는 아들 이름을 지었잖아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것은 이방인 나그네를 의미하고요. 이게 샴이거든요. 샴, 거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이방인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게르솜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곳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지만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의 영웅도 아니고 이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라는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처절한 체념입니다. 다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완벽한 실패입니다. 세상의 중심인 애굽,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던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쫓겨났고 그냥 변방에 이름 없는 목자가 된 하루아침에 하늘과 땅을 오가게 된 자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나를 나그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구원자로 쓰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시게 된 시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애굽의 권력이나 얄팍한 민족주의에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철저히 의지할 곳이 없는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만 온전히 하늘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성경의 카메라는 모세가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닿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고 계셨다가 갑자기 생각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단어는 이제 언약의 약속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성취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자기 민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더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과 방향성과 어떤 정체성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처럼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내세울 만한 대학원에 가면 내가 번듯한 직장을 갖게 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내 통장에 어느 정도 물질이 쌓이게 되면 내 정체성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내면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신앙의 열심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런 상황을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미디안 광야,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모세가 아들을 낳고 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게르솜, 철저한 나그네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애굽인, 히브리인, 미디안인이라는 세상의 모든 소속감이 벗겨진 후에야 참된 사명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무엇을 쥐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물어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내려놓았니? 이제는 나만 의지할 수 있겠니? 라는 그 시기에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그렇게 애쓰는 삶을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마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겠죠. 우린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내 한계를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원망스럽고 화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단언컨대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당장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붙여준 것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없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느끼는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된 것처럼, 세상에서 나를 거부한 것처럼 느낄 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신실한 언약, 나를 향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이달의 찬양 지금 함께 계셨네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계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